오늘은 영적 성숙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도 또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한 책은 이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책이 나오면 함께 나누고 이것도 잘 정리해서 나오면 우리 교회의 어떤 기본 신앙 고백에 있어서 기본 단계로 서로가 잘 읽으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서로의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엉덩이를 자주 때려야 키가 자란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이게 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애들 엉덩이를 때리면 키가 잘 자란다 그래서 때린대요. 참 우리나라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애가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안 되니까 태어날 때 막 엉덩이를 때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울게 하려고 어쨌든 키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자녀들은 다 이게 부모의 DNA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 듣지 않으려고 때리는 것 같아요. 좀 크라고. 잘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키 큰 것을 선호하는 또 세상에서는 어쨌든 잘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강남에서 목회하였던 제 친구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거기 중고등부 청년들은 다 키 크는 호르몬 주사를 다 맞는데요. 그게 정말 비싸답니다. 그 키 큰 호르몬 주사 자체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성년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키가 크기를 아마 이렇게 기도하게 소망하겠죠. 키만 크면은 그래도 뭔가 이득을 얻으니까 그런 주사를 맞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단순히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이 믿음도 좀 컸으면 좋겠다. 키만 크고 믿음은 크지 않으면 참 기형하다, 그죠? 이런 거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막혔다 그래요? 성장판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살아있으면 계속 자라는 거죠. 성장판이 막히면 이제 자라남이 멈추듯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자란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제 육체는 성장이 멈출 수 있지만 인격은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인격의 성장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키가 보통 대학생 20대 초반까지만 자라지 않습니까? 또 예외는 있겠지만 보통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20대까지 육체적으로 막 성장하고 그 성장판이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성장이 이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성장할 때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육체적인 것과 또는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스러워지더라가 아니라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받아도 계속해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정확한 관점이죠.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이제 투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와 키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성장이 매우 균형 잡혀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몸만 큰 게 아니라 지혜도 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거죠. 그냥 키만 크고 속은 비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이상하겠어요, 그죠? 겉모습은 아주 그냥 건장한데 막 입에서 나오는 게 엄마 뭐 이러면 그 아주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다 균형 잡히면 참 멋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다 이 균형 잡힌 성장을 원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성장.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소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바른 판단을 좀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을 하게 하고 또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해요.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자기 몸도 간소하지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간소하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사실은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성숙도가 있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성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그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쓰는 것에서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건 그게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참 부럽죠. 멋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지체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아이들 보면 알잖아. 아이들은 과자 갖다 주면은 그냥 너 먼저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나눠 먹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자기 입으로 들어가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입이 최고예요. 그러나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이 보이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겠다. 이게 이제 성장의 모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게 자라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에게 부여받은 삶, 다시 말하면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또 목사를 세워주는 것들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준 것들은 다 한 가지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목사를 세웠고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나의 성장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성장 관계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교회가 자기 도구일 뿐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도 그냥 자기가 힘들 때 필요한 그냥 어떤 진통제와 같은 도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를 주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영적인 성장은 삶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없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병들었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나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진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하게 돼 있거든요. 마땅히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잘하지 않아요. 그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게으르게 하는 거죠. 그럼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연이가 이제 군대에서 딱 왔을 때 보니까 몸이 정말 엄청났어요. 정말 얼마나 몸을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몸을 만들려면은 이거 정말 게으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게으르면 안 돼요. 먹을 거 먹고, 버릴 거 버리고, 한 대씩 또 단백질 주스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맞춰져서 해야만 이 몸도 근육이 생기고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안 하는 사람 핑계라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오늘은 이상하게 무릎이 좀 아파서 산에 못 갈 것 같다고. 이상하게 오늘 머리가 띵하다고. 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몸이 근육이 안 생기고 배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육체가 이제 점점점 쓸모없이 되어가고 있다. 육체도 그런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려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온갖 게으름이 핑계가 생기면 선생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했어도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잠깐 선생이 됐다 할지라도 또 바닥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영적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선생은 뭐예요?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됐는데 삶의 의미를,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선생한테 안 배워도 아는 것들.
역시 돈이 최고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선생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걸 의지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는 건 끔찍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선생이 되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은요, 어린아이로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어린아이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어렵다. 자라나야만 선악을 분별해요. 그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하나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겨우 이제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겨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병든 거겠죠.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라지 못하는 거죠. 병들면 못 자랍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죠. 누워 있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하여야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성장의 전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성장 그리고 참된 영적 생활을 위한 전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정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한번 이 문제 이제 오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을 말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없이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한번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기조차 불가능하며 또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대해 다소라도 알기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영적 성장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뭐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잖아.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 생명,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돌을 닦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더구나 집안에 누가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성리학에서는요,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추구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성인.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람, 성인. 성리학의 유교에서는 그 성인을 저 요순 시대의 요순 임금이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먼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려면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잘 보여준 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제 읽으셨겠지만 이가 쓴 경몽요걸이라는 책이 그런 거, 성인이 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크게 배워야 된다. 잘못된 이 습관은 다 혁파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들이 성인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했어요. 단 한 사람도 성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성령에도 성인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 다른 길이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동네방네 다 세계 여행을 보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불로초 먹는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가 쓴 책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시죠?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몽롱하니까 빨리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닭이 울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지면 반드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인이 되는 길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점심 때 잠시 졸 수는 있습니다. 네? 잠시 오침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 만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해가 졌는데도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성인이 되지 못해. 내가 보니까 우리 시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해가 져도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게임하는 세상에 되겠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쓰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착각이죠. 죄 문제는요,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방법과 노력도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로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되는 것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죄인데, 그죠? 이 죄요. 이건 형법상의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걸림돌에서 해방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속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벌적, 대속죄. 그죠? 형벌적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죠?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다 속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죄로부터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죠? 누구든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을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그 받아들이는 도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그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가르치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가 사해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셨고 친히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의 선물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의 선물을. 그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죠.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없던 게 좀 있잖아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없던 게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예 없던데 조금 생겨난 겁니다. 그게 뭐냐?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면 점점점 저항이 커지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아주 재밌는 그 논쟁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후위기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한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전기 같은 것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니다, 원전은 너무 위험하다. 한번 원전이 문제가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야 된다. 막 티각태각 싸웠어요. 싸울 때 그럼 어디다 좋다. 그럼 원전을 어디다 질 거냐? 문제예요. 원전을 어디다 질 거냐? 그랬더니 지금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저 부산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그 원전을 서울에다가 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서울에다가 짓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게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원전이 너무너무 좋다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를 없애고 거기다가 원전을 지면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또. 아니, 그 좋은 거는 왜 거기서 안 짓냐?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이웃사랑이라는 게 사실 나의 도움이 될 때 그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좀 참아보고, 불의할 때는 불의하다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웃을 위하여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무조건 불의한 것도 무조건 오라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불의하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인 줄 이제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뒤에 심판과 천국이 있음을 아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러움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볼 때 막 부러운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부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저렇게 좀 많은 사람 기부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 못해서 아쉬운 거지 내가 정말로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들어오면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저들이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예수 믿지 않는데 권력을 많이 갖고 떵떵거리는 게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심판에 쓸까요? 이 땅에서는 부정한 재벌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금방금방 법에서 풀려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풀려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땅 두드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리고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게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또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함의 자리로 나갑니다. 물론 거듭남 없이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빚 갚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영적 성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됨에 대해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뭐죠?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이 그리스도에 계신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로 하여금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막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이 땅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가장한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의인이죠.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한 건데, 의인이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 온전한 신앙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면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교회 오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게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로 모이는 곳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모이는 것도 잘 모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야, 저 친구는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데, 저분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때. 그죠? 나 그게 제일 씁쓸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죄를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도덕 무관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부끄러워요. 속상해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 영혼이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할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설교도 안 하고 이제 목회 현장을 그만뒀을 때 나는 영적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영적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충만한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죄와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멈추면 잘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쁨이 다 상실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상실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상실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뻔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돈. 이것이 채워져야만 안정을 누리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가장 큰 싸움이 거기 있어요. 정말 큰 싸움이 항상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싸워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싸운다고요. 지배를 받지. 아니면 동고합니다. 동고 생활하는 거예요. 다 동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을 보면 부러워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들 볼 때는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성도든 그분이 직분자든 그분이 목사든 정말로 존경심이 생기지만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싸움에서 지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영적인 훈련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잘하게 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병든 겁니다. 병든 건 치료받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산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 이게 괜찮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계속 아픈 거예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염증이 생겨서 빨리 치료해야지. 병원 갔더니 약을 주는 거, 소염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 바보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피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는 거죠. 오늘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